인간은 참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자꾸 했던 걸 또 반복하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다시는 내가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갖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작은 부분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결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의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그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까지 내가 받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이 벌을 안 받아야지 그러고 회개를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의 가족 4사람이 모두 실수하는 것이 나와요. 이삭의 실수, 그의 아내 리브가의 실수, 또 야곱과 에서에게 또 실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잘못을, 우리 선조들이 했던 신앙의 잘못을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문제가 이제 이삭은 안질이 좋지를 않아서 눈이 어두워서 거의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고 앞이 안 보이면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 기도해 주겠다. 바꿔 얘기하면 너한테 유언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면서 그 장남에게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계승권을 이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딱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식이고 반복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세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고 20년 만에 이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기를 복중해 가셨을 때 이 두 아이가 아주 죽기 살기로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복중에서 두 국민이 이제 나누어질 것이다. 두 백성이 생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 둘째 아이에게 계승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엄마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날 때
이 쌍둥이로 낳았지만 정말 순간 차이로 에서가 힘이 좋아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장자권을 계승할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길 정도로 아주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신앙이 없어가지고 헷 족속, 우상 숭배하는 헷 족속의 여인 둘을 데려다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이 특징은 물질을 추구하고 육체는 강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부모님들에 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늘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유, 저 녀석이 우리 집안의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신앙이 없고 저렇게 물질적이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제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신체가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삭은 아직 유언할 때가 아닙니다. 그 후로도 이삭은 아주 수십 년을 더 살아요. 아주 장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주 조급해가지고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삭에게, 에서에게 끌리니까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비밀 지령을 내린 거예요. 자,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인 것을 알고 둘을 쏙 빼놓고 장남과 자기 둘만 앉아서 이 잔치를 열고 거기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고 자기 개인적인 취향과 인간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이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결심을 세우고 이것이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지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아주 순식간에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리브가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음모를 막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계획을 짜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숨겨주셔요. 자기 자녀들이 처음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모들이 그것을 크게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선을 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고 빗나가서 결정적인 영적인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세상에 다 폭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참 돌이키기 힘듭니다. 우리가 언론에 종종 이 교회의 부끄러운 일들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숨겨주셔요. 그러면 깨닫고 반성하고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건 장로님들이건 성도님들이건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폭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몰래 에서를 불러다가 비밀리에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된 거죠. 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실수는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개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성도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에서가 한편이 돼 있고 어머니와 야곱이 또 한편이 돼 있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놓고 자기 계획을 말해줍니다. 자, 네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자, 너는 에서처럼 꾸미고 너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장남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아라. 자, 야곱은 아니, 아버지가 미련한 분도 아니고 아버지를 속이려 하고 하다가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 어머니, 이거는 해서 안 됩니다.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단호하게 말해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다. 무서운 말입니다. 너에게 임하는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가 얼마나 결단력이 강한 여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 처녀 시절에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지도 못한 신랑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아주 결단력 있는 여성이에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고 이삭의 옷을, 에서의 옷을 슬쩍 훔쳐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이 겉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이 많으니까 손목에다가 탁 감고 목에다가 탁 감고 털 많은 에서처럼 이렇게 꾸민 겁니다. 자, 이것이 다 리브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버지들이 많이 오셨는데 남편은 아내의 작전을 절대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아내의 작전을 절대 못 이겨요, 남편들은. 자, 이제 세 번째,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사기꾼이에요.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되는 것이죠. 다 잘못됩니다. 야곱은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앞은 안 보이지만 이 노인의 지혜가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뭔가 이상하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으니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이 커졌어요. 그렇게 이삭이 이상해. 벌써 사냥해서 돌아올 시간이 아니거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이 처음에는 적게 시작되지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신앙조차 팔아먹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와라.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이 손목을 잡아보니까 이게 털이 많거든. 목덜미를 만져도 털이 많아요. 이삭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렇습니다. 자, 가까이 와서 입 맞춰라. 여러분,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는 건 뭐죠? 냄새를 맡겠다는 거죠. 냄새. 이 노인의 지혜죠. 근데 이 노인의 지혜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시각이 없으니 냄새를 맡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에서의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에서의 냄새가 가장 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음식을 먹고 결국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축복, 물질적 축복이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두 번째는 리더십을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세 번째 축복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의 일생 전체는 고난과 눈물과 아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 말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난한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나그네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에서의 실수를 보겠습니다. 에서의 실수는 이 영적인 장자권을 무시해버리고 물질만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서는 자기의 그 소중한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그저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주는 아버지에게만 그저 사냥을 해서 정성껏 봉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늦게 사냥을 마치고 찾아왔을 때 이삭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야곱을 축복했구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오기 전에 음식을 다 먹었고 모든 축복을 이미 다 해버렸다. 미안하지만 너에게 줄 축복이 없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죠.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도 안 남겨놓았습니까? 저에게 줄 축복이 단 한 개도 없습니까? 여러분, 비극이죠. 축복은 영적인 권리 안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복을 소홀하게 여긴 사람은 이런 비극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이런 비극을 맞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푸득푸득 갈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리브가가 이 부엌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에서의 실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실수를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있을 때, 우리가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다 잃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떠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다 놓치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사람의 실수를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실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실수합니다. 이 실수가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더 발전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실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한 순서 반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먼저 에서가 치른 대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축복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신앙과 인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감당할 능력과 인격이 안 되는 자식이 그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아버지가 애써 모아놓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지 않아요?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첫째, 너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이 없는 불모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광야에서 삽니다. 둘째, 칼을 믿고 살며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늘 전쟁하면서 사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치른 대가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의 중요성을 알아요. 이 영적인 것이 소중한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속임수와 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거를 쟁취하려는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살해의 위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고향에 못 돌아가요. 왜? 형님이 나를 죽이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는 탐욕 때문에 행복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외롭고 두렵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평탄하지 않아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자식들이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켜가지고 또 도망자로 살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까지 말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치른 대가입니다. 자, 리브가가 치른 대가를 봅시다. 리브가는 참 현명한 여인이고 결단력이 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편해야 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 결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어요. 에서는 평생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야곱을 멀리 도망 보내고 평생 보지 못했죠. 그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갈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어머니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잠시 야곱을 도망 보내면 훗날 곧 만나게 되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야, 이렇게 뒀다가는 형제끼리 살인이 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피해야 되겠다. 도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꾀를 냈냐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자, 에서가 이 헷 족속을 아내로 맞았는데 야곱을 여기 뒀다가는 또 가나안 여인을 또 며느리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란 땅에 보내서 장가 보냅시다. 자, 이렇게 에서를 리브가가 그 남편을 이제 또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된 거죠. 여러분, 엄마는 모든 걸 알아요, 사실. 남편과 부자 관계도 알고요, 형제 관계도 알아요. 엄마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죠. 리브가의 대가입니다. 자, 이삭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네 사람 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가장입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온 가족을 폭풍우에 휘말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위치가 가정에서 흔들리면, 아버지의 영적인 위치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집안이 엉망이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내를 두고 2번 결혼하게 되면 그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 갈등과 시련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오늘날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그 가정에 아내가 바로 서고 자식들이 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즉 자기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집안의 딸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나처럼 너도 하나님을 아는 집안의 딸을 맞이해라. 그렇게 지금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비록 영적인 실수로 가정이 혼란이 왔지만 이러한 실수를 하면서도 이삭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영적인 위치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용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맡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합니다. 이삭이 훌륭했던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권면인데 무엇이냐? 삶을 살아가는 원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라.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라. 이 원리를 자기 아들에게, 떠나는 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되는 아들에게 그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고향을 떠나 형을 피해 도망가지만 도망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도망자로 가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떳떳하게 훈계할 만큼 자격을, 그 다음에 권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들이 군에 갈 때, 자식이 유학 갈 때, 자식들이 결혼할 때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삭이 이 축복권을 사용했을 때 이삭도 살게 되고 야곱도 살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좀 모자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은 조상에게 온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자녀들이 찾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6절, 8절에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의 이 비참함을 아버지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하란에서 아내를 구해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아내 두 사람이 내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구나.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아버지야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본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가 뭘 받냐 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아내를 구하게 했다. 그걸 본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보기는 보는데 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스마엘의 딸들과 다시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여겨주겠지,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에서가 너무 불쌍했어요. 영적으로 몰라도 어떻게 이럴 건 모를까,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자식이. 여러분 좀 짠하잖아요. 너무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 발버둥춤이 짠한데 너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장자의 권리가 있는데 빼앗겼습니다.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데 빼앗겼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홀히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으려는 잔재주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영적인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하고 살아요.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가려주실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